I'm coming back to the start where you found me. I'm coming back to your heart. I surrender. Take me. 시편 79편 1절로 1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청하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칠배나 보소서.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께 가장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구별하시고 주님의 날, 이 아침에 사랑하는 공동체가 함께 주 앞에 예배드리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잘나서 주님을 알게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것도 아닌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알리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성령으로 인치시어 주님 자녀 삼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가장 큰 일로 인하여 늘 우리 심령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오나 우리가 연약합니다. 때로 진리를 잊을 때가 있고 여전히 육신의 습성을 따라 살 때가 있고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주님이 아닌 세상을 향하려 하기에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아멘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과 인생과 심령과 관점과 온 공동체가 완전히 변화되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 지금도 역사함을 믿습니다. 그러하게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 가운데 흑암의 권세 떠나가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풀어지게 하시며 묶인 것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공동체가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 위에 하늘문 여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위대한 유산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가? 부흥의 세 가지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 어느 때보다 전쟁의 위험이 고조된 시점입니다. 늘 우리는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전쟁의 위협 높아지고 있는 때입니다. 트럼프의 최측근 백악관 수석 전략가인 배넌이라는 분이 그저께 트럼프로부터 경질당했습니다. 그가 원래 이 경선 때부터 총책임자로 그 오른팔 역할을 해왔던 사람인데 왜 경질당했느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최근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자꾸 핵 실험 또 미사일 개발하니까
트럼프가 무지막지한 말을 했죠. 화염과 분노에 휩싸게 될 것이다. 그러다가는 조심해라 라고 경고를 했죠. 그 경고를 했는데 이 배넌이라는 그 오른팔이 조금 다른 말을 했어요. 그는 이 군사적인 카드로는 북한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경제적인 카드로 북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만약 미국이 한반도 북한을 선제 공격을 감행하면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전쟁이 발발하면 시작 30분 내에 한국 국민의 한 1,000만 명이 죽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이 재래식 무기로 수도권을 다 향해 있는 그 포문들로 30분 동안 쏘아대면 거의 수도권 인구가 죽는다는 것이죠. 30분 안에 1,000만 명의 사상자 발생할 것을 예상하는 이 상황 가운데 그것을 해결할 특별한 방법이 없는 한 우리는 군사적인 옵션을 고려할 수 없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그러니까 너무나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군사적인 카드로는 북한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발언을 했죠. 이게 이제 트럼프의 말과는 다른 엇박자를 내는 발언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엊그저께 경질을 당했고 그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황들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만약 벌어지면 부천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거의 죽습니다. 네,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살육이 벌어진다. 두 번째는 트럼프 정부는 계속 군사적인 위협, 이 카드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행사하려 한다. 이게 두 가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굉장히 예상 밖의 인물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돌출 행동도 많이 하죠. 이런 가운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에 동의 없이 어떤 군사 행동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것이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 정부의 간의 대치 긴장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저는 지금까지 언제라도 우리나라는 당장 오늘이라도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나라다라고 늘상 말씀드려 왔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기독교계의 일부 그룹 안에서 전쟁에 대한 예언이 다시 있습니다. 물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특히 뭐 본다 듣는다 하는 그룹 쪽에서는 전쟁에 대한 예언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시하고 그것들을 듣지 마시라고 여러분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전쟁의 위협은 언제나 있었고요. 우리가 무슨 특정 예언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보면 제가 동의할 수 없는 어떤 입장이 있냐면, 대한민국 교회가 너무 타락해서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전쟁 아니고서는 살 길이 없다. 전쟁이 유일하게 우리가 살 길이다.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막아주십시오라는 기도도 하지 말아라. 또 그런 쪽으로까지 흐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입장은 저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의인은 끝까지 주님께 붙들며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태도지, 심판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우리 이 민족은 전쟁 아니면 정신 못 차려, 어떤 이런 것은 거의 저주에 가까운 태도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떠난 잘못된 입장이고 예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양치기 소년 마냥 전쟁에 대한 위협들이 계속 있으니까 전쟁 불감증이 있습니다. 정작 우리는 얼마나 위협 가운데 있는지 모르고, 지난 금요일 날 설교하셨던 그 필립 목사님, 캐나다에서 오셨죠. 우리 아이들 홀리 캠프에 같이 강사로 서면서 이제 방을 같이 썼는데, 그때 이제 트럼프가 그 발언을 했어요. 화염과 분노, 굉장히 심각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저에게 그 CNN 뉴스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지금 한국에 있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우리와 이제 느끼는 것은 이렇게 밖에 있는 분들은 훨씬 우리의 상황을 긴박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무디지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의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은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전쟁의 위협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만 조금 언급을 하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은 과연 오늘이라도 벌어질 수 있는 전쟁, 그러면 우리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이라도 당장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태도여야 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모든 죄악에서 떠나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런 겸허한 마음으로 주 앞에 회개로 돌이킴으로 서야 합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야 될 첫 번째 반응이고요.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그 전쟁을 통해서 망하게 되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된 예루살렘, 그 배경하에서 드려지는 기도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벌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예루살렘 성을 샅샅이 뒤지고 돌아다니면서 의인 한 사람만 찾으라. 그럼 내가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의인 한 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망한 겁니다. 내가 한 명의 의인이라도 찾으면 그로 인하여서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큰 심판과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 제가 그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나임 교회가 그 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향해 진노하셨을지라도 이 한 교회를 보시면서 용서하시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자청하며 기도의 자리로 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태도이죠. 이 두 가지,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만한 그 한 사람의 구별된 자가 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 마땅히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할 태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고 심판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부흥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끊어지고 있는 세 가지 유업, 경건과 부흥과 열방 선교, 특별히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왜 부흥이 일어나야 하며 우리 처한 상황 가운데 부흥 이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더 우리가 왜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지, 부흥의 근본적인 세 가지 목적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1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흥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모든 피조물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이유로 모든 피조세계가 존재합니다. 종교개혁이 회복시킨 5가지 명제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가 바로 오늘날 이 종교개혁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5가지 진리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시편 19편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끝없이 펼쳐진 우주, 우리가 우주를 생각하면 우리의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계산기의 용량을 뛰어넘어서 그냥 경이로울 수밖에 없고 너무나 광대하고 위대하다. 그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에 사도 요한이 천상의 예배를 목격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3절 계시록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영광을 영원토록 올려드리는 천상의 예배를 목격한 것이요, 이것이 모든 피조물들의 창조의 이유입니다. 창조의 이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첫 번째,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반복해서 들어온 이 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부담을 느껴요. 아,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구나, 힘을 다해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게 참 추상적인 개념이죠. 이게 손에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 열심을 내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 받으시는 것에 열심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자기 열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자 거기에 열심과 열망이 있으세요.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되심을 마땅히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오르신 이유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이유가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강력한 열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 사역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그 열심,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가로 2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이사야 48장 9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영광을 계시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그 영광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올려드려요. 하나님 그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 모든 열방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열방을 향한 열심. 그래서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선교는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이에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수단.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예배는 곧 하나님께 영광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일은 따라해 보십시오. 예배.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일은 예배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두 번째 최고의 일은 선교입니다. 왜요? 다른 이들로 하여금 모든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예배드리도록 하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모든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의 근본적인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예배로 영광을 드리고 예배자들을 일으키고 열방 가운데. 그런데 이 일에 우리보다 누가 열심히 있으시다고요? 하나님 자신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아 복을 흘려버리는 존재죠. 복을 받은 자가 그 복 때문에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영광을 올려드려요. 복이 흘러감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그 예배가 확산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들과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자 열심히 있으시다고 했죠. 이것이 하나님의 강렬한 뜻입니다. 따라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부르짖음이 있을 때 이것이 만나면 그것에 부흥이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열망이 있으신데 어느 한 사람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르짖음으로 갈망하면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갈망이 만나 그곳에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첫 번째 기도문이 뭐냐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 있는 현실을 보며 슬퍼합니까? 탄식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있어요. 우리가 부흥을 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교회가 쇠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에 빈자리가 많고 사람들이 떠나기 때문에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부흥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 위하여 우리는 부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는 잘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주님께의 영광.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포함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한 말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영광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자리에 내가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내 영광 관심 있잖아요. 내 명예. 하나님의 영광이 땅바닥에 떨어져 사람들에게 짓밟힘 당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을 우리는 아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영광이 땅에 떨어지면 못 참아요. 내 명예가 실추되면요, 우리는 참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면요, 우리는 분노가 올라와요.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내 명예를 회복하기를 원해요. 분노합니다. 지난주에 전라도의 한 중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교사가 중학생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 때문에 조사를 받았고, 근데 본인은 이제 결백하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징계로 이어질 절차가 계속 진행되니까 이분이 아마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선생님이 우리를 추행했다고, 근데 어딜 만졌어 이렇게 이야기했던 여학생들이 이야기를 했죠. 거짓 진술이었다고. 그러니까 50 넘으신 중학교 선생님이 평생 이 교사 교직에 몸을 담으셨는데 부당한 이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받으니까 이거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연히 우리 인간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내 명예가 실추되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제가요 성추행범으로 오해받는다, 저는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우리는 내 명예, 내 영광에 대해서는 목숨을 겁니다. 분노합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힘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 하지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을 짓밟고 있는 이런 것들 보면서 분노하는, 애통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있을 때 그가 기도를 하는데요, 그냥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번에 3번에 있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염려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멸하시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이 갑니다.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근본적으로 우리와 기도가 달랐어요. 오늘 본문 79편 시편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론에게 짓밟힘 당하고 이방인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황폐화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때에도 시편 기자는 그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민족 회복해 주세요, 성전을 다시 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79편 4절,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주의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아멘. 주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은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자녀가 있는 것이죠. 그 자녀 인생 잘 되는 것 자체로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광을 위해.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 명예가 회복되고 그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부흥을 구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4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부흥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교회들이 부흥을 꿈꾸지 않습니까? 물론 부흥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흥은 교회 성장이 아니에요. 사람들 좀 모여가지고 부흥했다 그 부흥 말고요. 진짜 부흥을 왜 사모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강단에서 왜 이 부흥 메시지가 사라졌냐는 것이죠. 왜 부흥회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복을 위해 애통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꿈꾸고 하나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으면 그거 우리 힘을 할 수 없거든요. 부흥이 아니고서는 이 일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흥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입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부흥의 두 번째 목적은 교회, 하나님 백성다움의 회복이다. 이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목적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는 교회의 영광입니다.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이에요. 이것을 위해 우리는 부흥을 구합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이단이 그 말을 쓰고 있지만 아니요. 주나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 성령께서 거하시는 집, 이것이 교회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인데요. 교회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판단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서요. 그 몸을 보며 머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죠. 성령이 이 가운데 거하신다면서요. 그럼 우리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하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 교회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그 옛날 번역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어떻게 하라고요? 선전하라고요. 알리라고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알려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니 이 땅 위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짓밟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교회가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직하신데 교회가 정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데 교회가 무능해요. 그러니 교회의 영광이 땅에 짓밟히고 있고 하나님도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를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에게 생명의 빛을 내가 준다. 그리하여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신데 우리도 빛이래요. 이 영광스러운 칭호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우리 보러 세상의 빛이래요.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한 달 전에 이태원의 모스크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모스크 방문하여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실망은 좋은 것입니다. 안도의 실망입니다. 본래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잘해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 하지만 경계하는 마음으로 갔죠. 그런데 이건 진리를 얘기할 것도 없고 그냥 일반적인 논리에서도 오리투성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이제 질문을 했잖아요. 가서 이슬람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무슬림들에게 보여지는 여성 인권, 여성 차별, 종교 탄압, 개종하면 죽이고 가난과 빈곤, 왜 그 산유 국가들인데 왜 이렇게 가난하냐? 특정 사람들만 그거 가지고 있고, 이런 이슬람 국가들, 소위 이슬람 국가 99.9%가 무슬림인 나라들에게서 보여지고 있는 이런 불합리한 것들, 이것들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철저히 유체 이탈 화법을 쓰시더라고요. 그거는 이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의 역사입니다. 라고 하면서 전혀 이슬람과 무관한 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할 말을 잃었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슬람 국가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슬람을 판단하고 있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슬람 국가들의 종교가 무슬림 인구가 99.9%라는 사실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잔혹함과 그들의 그 강압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슬람이 평안하고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요, 그들이 10%, 인구의 20%일 때나 그런 말을 합니다. 50%, 60% 되기 시작하면요, 그들은 정치적으로 변하고 법을 바꾸고 그러면서 99.9%를 향해 나아갑니다. 죽여요.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가 아니에요. 지금 모든 이슬람 국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말을 안 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오늘날 교회가 받고 있는 비판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적질당하고 언론으로부터 지금 드러나고 있는 우리의 치부들, 우리가 이것들 앞에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것에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아니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 명예가 손상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날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얼마나 슬퍼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내 인생 아무리 잘 돼도 그거 무의미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요? 교회가 좀 연약해도 나 좀 잘 되면 되고, 그럽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심판 앞에 있을 때에 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다음 페이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들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교회의 회복, 하나님 백성들의 회복에 관심을 둔 나머지 하나님 교회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이름 생명책에 지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 모세는 이렇게 마음 아파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이 민족 멸하고 내가 너를 통해 다시 시작하겠다. 그러면 모세가 저를 통해요? 저는 살려주실 거야고요? 네 주님,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이 없는 저는 무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상태로 제가 아무리 잘 돼도 그것은 무의미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모세처럼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교회에 대해 염려하고 애통해하고 마음 아파하는 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교회의 명예보다 내 문제에 관심이 많죠. 한국교회에 어떤 치부가 드러나고 막 가십거리들이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고 목회자들의 스캔들, 범죄하는 것들이 막 드러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파하십니까? 지난주에도 한 유명한 청소년 부흥 목사님이 드러났습니다. 범죄가.
성도 청소년 성도를 이렇게 성추행한 거에 드러났어요. 제가 오래전에 제가 섬기고 있던 학생들 데리고 캠프 가서 이분을 본 적이 있거든요. 참 은사가 출중하고 말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아이들을 사로잡는 카리스마가 있고 정말 은사가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어떤 태도가 저는 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저분 앞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런 얘기는 제가 생각은 했어요. 근데 일이 딱 터지니까 제 안에 딱 드는 반응이 거봐 나 그럴 줄 알았어. 비판, 정죄. 또 아주 기가 막히게 몇 달 전에 제가 우리 박종기 목사님 불러다가 얘기했거든요. 이분 아무래도 문제 있는 것 같다. 제 예언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내고 성령님이 제 마음을 책망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라.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 세 가지. 원수가 이 일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또 어떻게 무너뜨리냐. 이분은 다음 세대를 살리는 분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문제가 뭐예요? 다음 세대가 떠나가고 있잖아요. 신앙이 대물림이 안 되잖아요. 청소년 사역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들에게 코드를 맞추고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이 청소년 사역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몇 안 되는 굉장히 드문 다음 세대들을 살리는데 그래서 쓰임받고 있는 이분이 무너졌습니다. 개인의 정욕으로. 그럼 여러분 다음 세대들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이 원수가 다음 세대 사역을 맡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계기로. 그래서 더 드러내라. 그리고 이분이 성령 사역자입니다. 축사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예언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또 어떤 여론이 거봐라. 그가 했던 성령의 역사는 가짜다. 성령 사역의 문을 닫고 이분이 부흥사잖아요. 저는 이 부흥사가 한국교회 다시 회복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부흥사 다 가짜다. 돈 밝히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오늘날 굉장히 시급히 회복되어야 할 다음 세대 성령 사역, 부흥 이러한 것들이 지금 닫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을 때에 한국교회 지금 문이 닫히는구나. 마음 아파야 됩니다.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 기독교 언론사 너무 싫어요. 저는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마음 아픈 게. 건수가 생기면요 어떻게 하면 이걸로 이슈를 칠까? To be continue. 다음 기사 이어집니다. 그냥 드러내는데 신나 있고 사람들은 그걸 퍼가다가 자기 SNS에 계속 담고 있고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기독교 가십거리 그런 거 여러분 SNS에 링크 걸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니어도요 그거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올바른 말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친하지도 않았던 친구들 사역하고 있는 제 동기 목사들 가끔 제가 메시지 보냅니다. 페이스북으로. 그러지 말라고. 가슴이 너무 아파서. 올바른 말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러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모세처럼 주님 이 민족의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면 제가 구원받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런 고백하는 의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어도 교회에 치부 드러낼 사람 너무 많고요. 계속해서 언론들은 교회를 고발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런 소식 들려올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애통해 하시고 한국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라고요. 모두가 문제인 건 알고 우리가 타락했다는 거 다 압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극복이 안 될까요?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일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것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 눈을 뜨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부흥회 때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두렵구나. 진노의 앞에 있는 그 죄인의 모습에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회개함으로 돌이켜 교회의 거룩과 정결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는데 능력이 없어요. 오늘날 복음에. 성령이 교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야만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 24절 보니까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주의 백성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 부흥이 임하면요 한 사람도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왔다 그냥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공간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방문하시고 만지시는 그 성령님의 손길을 임재를 느끼면요 우리가 그냥 살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나의 몸이다라는 것을 성령님이 일깨우시죠. 교회가 다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목회자 다 와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무능력함을 느낍니다. 설교는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것인데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좌절감을 느껴요. 제가 주일 저녁에 이따금씩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무력감이 저에게 몰려옵니다. 내가 왜 이 영광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변화는 더딜까? 내가 매주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성도님들의 변화는 이렇게 더딜까? 왜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그 말씀, 이 현실 앞에 굉장히 무력감을 느낍니다. 제가 예전에 자석권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에 교회 제도 이런 것에 굉장히 회의가 많았습니다. 내가 목사로 부르심 받았는데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일이 목사답지 않고 또 내 주변에서 보여지는 목사들이 목사 같지 않고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저는 도피하는 심정으로 선교를 나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개척의 길로 부르셔서 우리 주남교회가 은혜 가운데 세워졌고 이제는요 제가 누구 탓할 게 없어요. 제도 전통 탓할 게 없습니다. 주님이 그냥 주시는 마음으로 하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는 여전히 제 무능력에 한계를 느낀다는 거예요. 성령의 힘입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흥을 꿈꾸는 이유는요 제가 목사다운 목사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제 가운데 임하시고 다시 한번 제 인생 가운데 성령의 불같은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저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이렇게 아둥바둥 겨우겨우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싶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 원치 않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을 의존하게 되는데 그것은 학문과 학식에 의존하게 됩니다.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자 교회들이 목회자를 청빙할 때 스펙을 봅니다. 학위를 봐요. 저는 지금 어디 가면요 아무 교회도 못 갑니다. 왜냐하면 목회학 석사는 당연히 목사가 되려면 공부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목회학 석사 이후에 다른 학위가 없으면요 그냥 서류에서 떨어집니다. 보통 요즘에 100명 모이는 교회도 목회자 청빙 공고를 내면요 수백 명이 몰려요. 그럼 거기에요 이미 절반 이상 3분의 2 이상은 화려한 스펙들이 있습니다. 학위가 있어요. 없는 사람 안 봐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회들이 학식과 학문을 좋아하게 됐고 성도들도 좋은 대학 나오고 유능한 영어 잘하는 목사님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때 한국교회의 유학파들이 굉장히 횡행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 오랫동안 하셔서 영어로 아주 놀라운 그 영어 좋은 발음으로 설교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인기가 많았다고요. 근데 이것도 지금 한계가 드러나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또 무엇을 의지하냐? 조직에 의존하게 됩니다. 조직. 마틴 루이 존스 목사님이 50년 전에 영국 땅의 현실을 바라보면 이미 50년 전에 영국에 주일날 교회 출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10%밖에 안 됐어요. 이게 서서히 어느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50년 전에 이미 다 종교 안에는 90%가 그리스도인이라 쓰지만
10%만이 교회에 나가고 있다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틴 루이스 정슨 목사님이 땅을 치면서 한탄하며 이야기했던 게 무엇이냐면, 당시에 위기에 뛰어있는데 교회들이 무엇을 했냐, 한다는 것이 조사위원회, 대책위원회 세워서 사람들 구성하고 조사하고 회의하고. 그때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다 쓸데없는 거라고요. 암만 통계 내리고 조사하고 회의하고 대책 세워봤자 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정말로 필요한 것은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 교회들이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 그렇게 그때 선지자적인 발언들을 하셨음에도 영국 교회는 듣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부흥을 구하고 부흥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나님교회 주일학교 섬기시는 선생님들, 우리 목자들, 우리 운영위원들 모여서 회의도 하시지만 저는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해요. 목자들이 저는 많은 스킬 요구하지 않습니다. 매일 우리 셀원들 이름 불러가며 애통해하며 기도한다. 여러분,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면요, 활동에 의존합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계속 해야지 의미를 찾거든요. 중심이 공허하고 본질이 없으면요, 교회가 계속 뭘 돌려요. 행사하고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봉사시키고 일하게 해서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보람을 느끼면서 봉사는 하고 일은 하고 행사는 치르는데, 지난 금요일 필립 목사님 말씀대로 물어보면 복음을 말 못해요. 나의 복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간증이 없어요. 열심히 직분을 갖고 있고 봉사를 하는데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열심히 종교생활을 합니다. 봉사해요. 직분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못 전해요. 왜인지 아십니까? 다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돼요. 그러면 부흥의 때가 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목사가 목사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길, 바로 부흥입니다. 세 번째 부흥의 목적입니다.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목적은 사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예요. 다 함께 갑니다. 시편 46편 보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 구원시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 받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흥의 때에 교회에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인해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교회 다움이 회복되면 비로소 교회는 영원 추수의 시즌을 맞이합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교회를 손가락질하며 조롱했던 자들이 호기심에 방문하여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 앞에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흥의 때에는 극적인 회심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때에는 점진적인 회심이 많아요. 한 영혼 구원하려면 오래 걸립니다. 겨우 수십 년 기도해서 겨우 교회 문턱 들어왔는데 와도 졸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러다가 그냥 언젠가 조금 성장해서 사회받고 천천히.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성경에서는 그런 예가 없어요. 성경은 극적인 회심입니다. 전도도요,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관계전도 이런 게 없어요. 성경에는 다 능력전도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전도는요, 우리처럼 광고지 하나 주고 이런 전도가 아니었어요. 능력전도, 강력한 복음전도, 치유전도입니다. 치유전도 뭐예요?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는 그 배가 풍랑에 멜리데라는 섬에 그냥 표류하죠.
그 섬에 있던 추장 보블리오라는 자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를 위해 기도하자 싹나요. 그 섬이 돌아오는 겁니다. 성경은요 늘 전도가 이런 식입니다. 예수님도 군대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따라오겠다고 하는데 너 가서 네 가정한테 이 이야기를 해라. 저는 믿기로는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집에 가서 그 온전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일을 행하셨다 얘기하는 순간 그 가족과 그 마을 가운데 전도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치유전도입니다. 예언전도도 성경은 다 예언전도예요. 빌립 집사님이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광야로 나아가라. 이유를 몰라요. 왜 나가라고 하시지? 주의 음성을 듣고 광야로 나갑니다. 저 술에 가까이로 접근해라. 갔더니 에디오피아 네시가 있습니다. 그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해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죠. 기적전도.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밤새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을 때 지진이 나면 옥문이 열리자 빌립보 간수가 엎드리며 제가 주님 믿겠습니다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원래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세요 오세요 한번 와주세요. 이거는 원래 교회의 영광이 아니에요. 강력한 복음전도가 능력전도가 부흥의 때에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됩니다. 제가 믿기로는 마지막 때의 이 대추수는 이러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네 구절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이 문자적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고린도전서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며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입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짓밟히고 있습니다. 조롱당하고 있어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면 성령님이 이 교회 가운데 부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우리의 전도와 선교 현장에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 일에서 철저히 실패하고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영광 잘 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답게 살고 계십니까? 영혼을 구원할 영혼 추수의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엘텐트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죠. 영혼 추수의 능력을 주십시오. 너무 연약해요 우리는요. 부흥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것 감당하시겠습니까? 반주 좀 해주시고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한평생 삶을 살면서 부흥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인생은 영광스러운 부흥 그 자리에 참여하며 그가 온전히 주의 성령으로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주님께 부름받는 인생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원하십니까? 그냥 부흥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시며 무엇을 꿈꾸며 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을 원합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을 꿈꾸세요. 부흥을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이것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고 고백하세요. 주여 우리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십시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